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 가지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복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믿음으로 살자고 주제 걸면 믿음의 싸움이 오래 있을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질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한층 올라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계속 빼앗으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 땅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 위에서 제가 1년에 54명을 장례식 450번의 장례식 설교를 영락교회 부목하면서 치르는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신앙은 꼭 죽은 후에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디서부터 임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천국이 임해요.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이름인데, 땅에서도 지금 나부터 여기서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말씀을 그냥 전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때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드릴 수 있는 인정받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무엇을 지켰다 그랬죠? 선교를 지켰다, 내가 목회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께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보시면 웃을지도 몰라요. 이거 믿음 정말 단단하게 준비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주님은 마지막에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믿음을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는 것과 내가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가운데 이곳에 왔는데,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 자인지 이제는 솔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덮어놓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아멘 하면서 왔는데, 코로나가 오고 보니까 제가 계속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은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을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 가운데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이렇게 먹죠. 그런데 마치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체하게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계속 예배 덮어놓고 사역 많이, 믿음 생활 많이 했대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배 많이 하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이게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하나 다시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저는 올해 아주 계속 조곤조곤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무엇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다 믿어서 우리가 집사님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제 자신에게도, 왜요? 주변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디프레스 돼가지고 막 우울증 공황장애 사방 막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의 싸움이 무슨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 목사에게 이 믿음의 문제가 걸려 넘어가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우리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때에, 여러분 다 못 믿겠다고 해도 목회자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은 것 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만 먹는 말씀이 받은 은혜가 소화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자리에 가요. 그 자라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결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뤄가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깎이고 서로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계속적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렵죠? 목사님,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 이해되시나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이 얼마나 세상적인 건지 알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바로 온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걷다가 부모는 그 손을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자전거를 가르치다가도 자전거를 뒤에서 그냥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넘어져서 피를 보면 무슨 부모가 그래, 무슨 아버지가 그래라고 원망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도록 내버려야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그가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어린아이로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에 흔들릴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삶인지를 보게 돼요. 참 신기해요. 저 되게 믿음이 있다고 막 첫날부터 뜨거웠으니까. 왜? 교통사고 나서 혼자 살아났는데 6명이 죽고 덤프 트럭하고 박치겠는데, 그날 나도 모르게 절을 다니던 사람이 미션 스쿨 다니면 아침마다 손을 들고 계속 종교부장이나 담임 선생님께 왜 종교의 자유를 안 주냐라고 매일 태클 걸던 사람인데, 덤프트럭과 제가 탄 버스가 졸다가 몇 정거장 더 가다가 종점 가까이서 부딪히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치악산 상원사절에 수천 장 밑에 제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부모님은 그냥 누이 셋 다음에 종갓집에 아들 낳았다 그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를 하고 다 갖다 바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날 아침마다 3년 의무적으로 이제 곧 있으면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입시가 놓여 있는데 학력고사 앞에, 예, 저도 모르게 교통사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큰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교회 목회자가 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출산 하루 앞둔 첫 아들을 탯줄이 꼬여서 잃게 되었을 때
집사람과 저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교회 가기 싫었고요. 사역자로 사는 게 창피해서 사역을 1년 동안 안 했던 시절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개척하기까지 그냥 아니라 산전수전 다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달고 달아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해서 오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보냈지 제가 오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것을 믿음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내가 그냥 저분을 믿겠다고 하는 내 판단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때에도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게 엄청 위안이 됐어요. 뭐 제가 막 잘하지 않았죠? 주일날 그냥 짧았죠? 3분, 4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쨌거나 성령님이 우리 이성기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이 다시 달려볼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고백을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거칠 게 없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자유하고 난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들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어주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나의 기대와 우리가 지난주 2, 3주 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나의 기대와 이상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와 나의 기대와 나의 이상에 맞지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기도하고 왜 교회를 정확히 다니는지가 이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이게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이제 뭐 목회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반듯한 하늘 땅 교회, 비록 건물은 없어도 예수 신앙 때문에 자녀를 세우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세우는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너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하늘 땅 교회는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형님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로 들립니다. 다 요새 건물 져가지고 교회처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매물이 없는 판에 무슨 교회를 또 지라고 저를 유혹하십니까? 절대 안 하겠습니다. 참 너도 어지간하다. 근데 제 안에는 뭐는 있냐면 하나님이 건물 필요하다면 주실 거고 그것보다 우리가 뭐가 먼저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한 가정의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되고 전도를 했다면 전도한 내가 먼저 믿음에 서야 그 다음 사람을 세우지 내가 방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이 오산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에게 가르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른 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내가 곧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반드시 오는데 야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올레이션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올 파워를 너에게 줄 건데 다만 너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all things, everything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always, all day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4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가 그냥 이 시간들을 허공세월로 보낼 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릴 믿음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때가 지금이지, 여러분, 먼 훗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말론이에요. 오늘 밤에 정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준비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 저 전혀 무시할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만 강조하지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는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곧 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자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피곤해서 자면 그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자는 척하고 지금 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흔들어서 믿음으로 해도 믿음의 길에 서지를 못한다. 버네스트 집사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우시고 정말 얼마나 소녀신지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눈이 오는데 막 교회 이 건물이 막 떠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에스토건 집사님 오셨구나. 내려왔더니 미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을 보게 됐다고 얼마나 소녀처럼 낮에 막 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런지 기쁘더라. 여러분, 눈 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고 유익한 시간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너를 흔들어 보겠다고 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 목사, 성도들 너무 믿지 마라. 너무 사랑하지 마라. 목사님, 아니 성도를 믿고 사랑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다. 너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있다. 전 그게 35세 안수받고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면 좋지만 했는데 뭐라고 꼭 말씀하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알곡인지 쭉정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다 흔들 때 그때 서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지 그냥 지금 믿음 있는 척 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산에 내려오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믿음의 문제예요. 왜요? 저도 3년 차에 하늘 땅 천지니까 신천지라고 해서 교인이 다 떠나는 아픔도 겪어봤어요. 축구 차면서 100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겠다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그 부모들 몇 명 있는데 어쩐지 목사님이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잘해주고 사랑 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어쩐지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3년째 떠나는 아픔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론이 회복돼야 되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 여러분, 만약에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은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리펜트라고 하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그때 우리는 내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을 뿐 내게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거듭나야 되는 나는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로 볼 수가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었어요? 14절인가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에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인자가 오셔서 이것을 이미 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지나가는 이 시간도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우리가 믿음다고 하지만 믿음의 방향과 대상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림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 흔들림을 통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믿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자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 감정, 내 좁은 판단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흔들림은 나를 구별하는 시간이며, 다른 한편 내가 무엇을 못 믿는다는 그것은 나의 판단, 못 믿겠다는 그 판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믿어왔는지를 잘 점검해요. 집사님 이해되시죠? 정말 열심히 믿었지. 우리가 한국처럼 여러분 교회 이렇게 3일 뭐 수요 예배, 금요 오직 기도 뭐 이렇게 있질 않잖아요. 더구나 새벽 예배 다 있고. 그런데 왜 8%로 25%가 지금 줄어들어서 이단이 더 많아진 세상이 되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영적 흐름이나 질서가 어디로 가고, 특별히 이 믿음이 어디로 빼앗겨서 영적 도애라고 하는데 어디로 우리가 지금 휩쓸려서 세상 문화와 트렌드에 우리 믿음을 다 팔아먹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진단을 정확히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지,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무기력함, 내 무능함이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문제 그냥 덮어놓지 마세요. 가정 안에 문제 덮어놓지 마세요. 내 신앙 안에, 내 어떤 문제 안에 그냥 생겼다면 덮어놓고 그냥 가지 마세요. 정말 정직하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빨리 보셔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로 다시 갈 수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시편 140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아무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그도 마지막 때에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방백이 누구냐면 귀인. 내가 돈이 없는데 돈 주겠다는 귀인이 있잖아요. 내가 뭘 못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귀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왜? 그도 죽으면 다 돌아가는 자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근데 인정과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일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그를 품어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 사람 때문에.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누굴 보고 있는지 정확히 보지 않으면 마지막 때 우리는 다 거짓됨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빼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나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오신 게 맞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는 그 방식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안에 분노가 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내 이기심과 욕심의 투영일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말씀 얘기해 주는 분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이러면 저도 편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는 복음을 만나니까 못 하겠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그냥 사십시오. 여러분 착한 일 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못 하겠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무당의 자리에 예수를 놓고서 그냥 그렇게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안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사는 사람인지, 오늘 뭐 아내가 가자 그래서 왔다면 여러분 다 돌이켜야 돼요. 목사님이 그냥 눈에 크게 보여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것도 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데도 왜 기다리냐면 저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망가지고 어그러졌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린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우리는 해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소련의 포로 수용소에 그 포로 수용소를 경험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안일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간은 무너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수용소에 그냥 간수장이 휘두른 방망이가 당신의 엉덩이를 치는 순간 우리가 이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절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창조하였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냈더니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선물도 오는 거지. 우리가 행복이 이 신앙의 목표고 행복이 우리 사는 목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행복을 빼앗는다면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들도 다 귀찮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번지수를 바로 하셔야 돼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어렵지만 정말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 그래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만드신 그분은 또 누가 만들었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질문.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로서는 그 답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비치는 밖에 무엇인가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내가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지극히 내가 정직한 자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주관적인 거지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비춰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외부로부터 우리를 비춰서 조명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를 지은 인간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세례 요한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말씀이 100세 때까지 살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를 자기가 알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살아보니까 진짜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록한 게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살아가는 초대 교인들에게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그 죄됨을 끊어버릴 새 창조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1장 1절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무슨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서 있어요. 이 핍박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1장 1절에 대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의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그분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가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만물이 그로 인하여 다 지음을 받은 이 사실, 그거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투명해지고 내 삶이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냥 들었다 말았다 그냥 좋으면 아멘하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만 회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이것이, 예.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와 말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면 자기가 한 말을 조금만 이렇게 잘 지켜도 저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씀 어에다 이룰 성자가 이게 성실의 성자인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의 성실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이 새벽에
영원 무궁합니다라고 에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 고백할 때 성자, 성실하다는 거는 말한 대로 지킨다는 건 우리가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그게 성실하신 하나님. 왜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라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늘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믿음의 절대적. 다 우리 그 과정 다 있었어요. 예. 저도 정말 시험에 든 적이 한 번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사인데 애가 저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무슨 화가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전도사인데 가오도 안 살려주고 하나님 나인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라는 막 원망이 찾아오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만 믿지 말아야지라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은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여러분 가보실래요? 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지만,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자비의 하나님이죠. 위로의 하나님이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3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4절에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너가 그냥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인 걸 경험하게 하려고 너에게 이 고난도 주었다는 말씀의 위로가 찾아오게 되니까 살겠더라고요. 6년 걸렸어요. 1장 여러분 9절 가보실래? 8절에 8절 7절,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나는 살 소망조차 다 끊어진 삶이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뭘, 그 소망이 다 끊어진 그 고난 속에서도 뭘 배우고 위로를 얻었냐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주고 살 소망을 끊어버렸다. 이 땅에 여러분 살 소망이 많으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지. 그런데 정말 나는 오늘 사형 선고 받아서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나라는 심정으로, 이 죄 가운데 끌려가는 자가 나고 그것이 사형의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죠. 왜? 너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살 소망까지도 다 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내 믿음이 더 자라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 사역지를 옮겼을 때 6년 만에 아이를 그냥 임신하게 됐는데, 저희가 부임하고 한 1년 지나서 이 아이가 유산이 돼가지고 교회를 집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안 오세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얘기 간증하자 하고 해서 집사람이 이제 마음 추스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회복된 지 몇 년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분을 잡고, 집사님 사실 사모님 나도 가고 출산하러 있었어요. 그날 그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그 주부터 교회로 오셔서 결국 아들 둘을 40 넘어서 얻게 되시고, 지금은 김남중 작가하면 여러분 쳐보세요. 아동문학가로 내놓으라는 상은 다 누릴 정도로 그런 성도. 그래서 간증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한 그 환난을 그에게 간증했대. 그가 위로받고, 그래 살 소망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요한복음 여러분 7장 17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17절 뭐 나중에 다 나누겠지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 자인지 물어보라. 너가 만일 그것을 알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전에는 모르는데 믿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짜가 무엇인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너에게로부터 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럴 거라고 내 기대와 이상을 정해놓은 그것으로부터 왔는지를 잘 구분하라.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스스로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인지, 보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다면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의는 없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에 불의가 섞여요. 내 의를, 내 뜻을, 내 만족하는 그것을 이루려. 근데 그 불의가 없어요. 자, 100세까지 살았던 요한이 내린 결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세기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다 우리는 그릇된 자인데,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살고, 왜냐하면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만 회복돼요.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다 회복돼서 이곳에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런 가정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하늘 땅 교회 다른 거 아니라 가정 살리는 사역 때문에 토요일도 출근 안 하고 남편 잘해라, 아내한테 잘해라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철학을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가정을 살리고 세워가기 위해서, 왜? 누군가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는 회복이 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드러나면 반드시 그 불의가 선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창세기 50장이죠. 하나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나를 이곳에 보낸 거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미리 이 땅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오히려 고백을 바꾸게 되죠. 그게 어디 나와 있죠? 45장. 요셉의 고백입니다. 4절, 5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난이 와서 그들이 오게 되죠. 너희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고센 땅에 머물라고 하는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 요셉 앞에 형제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버린 동생인 걸 알고 주저하게 돼요. 그때 용서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 4절,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에요.
회복이 되면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면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돼요. 그 고백이 결국은 50장으로 가실래요? 50장. 여러분 20절이 결국 우리 믿음의 오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 뒤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누가요? 요셉이 형제들을 그렇게 용서했다. 여러분 정말 다른 길, 다른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칼빈과 루터가 교회의 참된 표지, 이게 교회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게 세 가지가 신학적으로인데 그것은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바른 성례전의 집행이라고 했어요. 세례나 이런 거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바른 권징의 시행. 성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지.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확히 전 지금도 이제 확신 가운데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면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화해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붙든 것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우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